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여신도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신 여신도 임원들, 회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기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상 여신도들의 그 기도와 헌신이 없었다면 교회가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동북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동북교회도 여신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동북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신도들의 그 헌신과 그리고 봉사, 이것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걱정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떤가요?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13장 1절 이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롯 유다의 배반, 그리고 제자들의 배반,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지만은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에 모두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떠났지만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할 당시에 이 복음서에 보면 12사도들 이름들이 주로 나오지만은 그 주위에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의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기간 동안 먹고 쓰는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바로 여인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먹고 마시는 것 어떻게 다 그것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매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대부분의 모든 일들을 바로 그 당시에 여인들이 소리 없이, 정말 빛도 없이 예수님을 후원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는 그들의 대표적인 이름들을 오늘 1절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3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는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먼발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고 십자가에 내려질 때 그 현장에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에 안장할 때 거기도 따라가서 어떻게 안장하는지 여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안장된 그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 외에는 그녀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여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것을 3년 반 동안 했습니다. 이러한 이 교육 방식은 예수님께서만 했던 특별한 방식이 아닙니다. 당시의 스승들이 제자들을 가르쳐 왔던 그런 방식입니다. 3년을 넘게 함께 했다고 하면 그 끈끈함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밤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군병들에게 잡히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에게 인간적으로 의리라고는 진짜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도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의 그 날것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서로 누가 크냐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장관 한 자리 좀 차지할 줄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그것도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반역자로 잡히셨습니다. 반역자는 당시에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장관 자리는 고사하고 졸지에 반역자로 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주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인들이 믿음이 제자들보다 커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의 행동은 당시의 이념이나 신념 이것으로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가진 무언가를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은 예수님 그 자체만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나 이념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이 실망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배신하게 되죠. 그러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나보다 먼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살로메는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인들이 이미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인들이 하는 행동은 당시 유대 관습에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장사하기 전에, 관에 넣기 전에 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 굴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장례가 끝난 다음에 다시 가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미 장례가 치러진 지 이틀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향하여 간 여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은 뭐냐면은 3절에 보시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인들의 한 가지 걱정은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동, 이스라엘 포함하여 이 중동 지방의 당시의 매장 풍습은 뭐냐면 굴을 파서, 동굴을 파서 그 아래다가 시신을 안장하고 그 밖을 돌로다가 짐승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돌로다가 막는 것, 이것이 당시 그 중동 지방의 매장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매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당연히 큰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그 돌을 옮겨줘야만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시신을 탈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아마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은 무덤 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건장한 그런 남자들을 대동해서 갔을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정말 무작정 무덤으로 가는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무모합니까? 여인들은 당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에게 예수님께 대한 지극한 사랑이 무엇이기에 이런 불가능한 것을 조절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일까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런 걱정하면서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무덤에서 막고 있는 돌과 같은 그런 장벽들이 우리의 인생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장벽들이 우리 앞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여인들처럼 도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제3자의 눈에 보기에는 좀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이 여인들처럼, 무덤을 향해 가는 이 여인들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녀들은 도전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불가능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장벽이 앞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처럼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과연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이 험난한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이 다가올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부활 현장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염려와 근심으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목격한 여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5절의 말씀 보시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들은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서 놀랐다고 하는 것은 그냥 놀라워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요즘 표현을 하자면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 이것을 말합니다. 그냥 뒤로 자빠질 정도의 충격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무덤을 앞에 막고 있는 돌이 옮겨진 건 놀라운데 들어가 봤더니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 흰 옷 입은 허연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소복을 앉아 있는 입은 사람이. 여러분 그 광경을 여러분 보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절하죠. 정말 충격으로 뒤로 넘어질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미지의 청년, 흰옷 입은 청년이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청년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 보시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사들의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말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여인들은 부활 소식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떤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목격한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아니라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바로 선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마가는 그녀의 이름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여인들의 이름을 계속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살로메, 이 여인들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그 당시에 정말 암혹한 그 시기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여신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바위 위를 굴려가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산 소망을 가지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여신도 회원들이 헌신 예배로 준비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동북교회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신도들의 그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고 교회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신들의 마음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